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의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이 생성되었는가 하는 큰 미스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어디서나 그 이야기는 거의 같습니다. 천천히 수억 년에 걸쳐 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진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엄청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른 과학적인 가능성, 즉 전혀 다른 이론인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영국의 학자 아서 윌더 스미스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3개나 받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과학자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인 생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창조대 진화 논증에 관하여 60여 권의 저서와 많은 논문들을 쓴 학자입니다. 수년간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윌더 스미스 교수는 유럽 전체에서 창조대 진화 논증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 한 분입니다. 자, 우리 주위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해 봅시다. 윌더 스미스 교수 그리고 다른 저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스위스로 가서 자연의 본질적인 증거들을 검토해 봅시다. 우주, 태양계, 원소들, 생명체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모델이라 알려진 것으로 원소들, 인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드셨다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지구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창조 모델입니다. 2번째는 진화 모델이라는 것으로서 원소, 우주, 생명체, 인간 등이 수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자발적으로 우연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비디오 시리즈를 통해서 2 모델을 상세히 검토해 볼 것이며 어느 모델이 증거에 잘 들어맞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탐색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조들은 만물의 시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사람들은 해나 달, 별들에 의해 깊은 감명을 받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윌더 스미스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둘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보기만 하면은 그것에 종교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고대 인류는 달과 별들을 보고서
아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것들이 신들의 형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달과 별들이 숭배의 대상인 반면 이집트에서는 해를 절대적인 신으로 숭배해서 마치 태양을 신중의 신이며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태양신 라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원초적인 대양에서 위세당당히 떠올라 이 캄캄한 세상을 비치면서 천국을 위풍 있게 항해해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는 아탄이라는 이집트 태양신을 찬양한 유명한 시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에서는 마치 태양을 모든 생명의 근원인 듯이 읊고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태양이시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찬란하고 장엄하게 비치는 온 세상에 뛰어나니시여, 여인으로 잉태케 하시며 자녀에게는 씨를 주시며 태아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도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 살던 또 다른 고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인 성경은 전혀 다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신은 오직 한 분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태양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시며 해와 달과 별들은 단지 빛을 내는 존재일 뿐이며 때와 절기를 알려주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 다른 모든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며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듯이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신뢰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별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와 비교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고대의 천문학자들이 별의 개수가 수천 개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던 때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모든 별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1609년에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천체 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보고 나서야 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보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의 기록자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레오는 자신이 본 것에 너무나도 놀라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주에 있는 별들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우주가 인간의 생각으로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광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태양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그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진화론은 마치 옛 이집트인같이 태양을 생명의 창시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옛 바빌론 사람같이 별의 위치가 그들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성학이나 점성술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더 많이 침투하여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현대인들에게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고대보다 더 발전하고 더 세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 20세기에는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히 광대한 영역을 탐사해왔습니다. 우리는 달에도 가보았고 화성 관측소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의 우주 탐사가 단지 수박 겉핥기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지식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하면 할수록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더욱 모호해집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생겼는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지혜로운 창조주의 피조물인지, 그렇지 않다면 단지 우연에 의한 진화가 우리의 조상인지. 창조 모델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이 모델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만일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것은 실험실에서 다룰 수 없는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조사하는 대신 창조 모델을 검증할 수는 있으며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주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 수년 안에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인 진화 모델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외적 요인이나 에너지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그냥 내버려 두면 최근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질들이 스스로 조직을 하여 생명을 발생시키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매번 필요한 것은 하나님 또는 사람이라는 지적인 외부 존재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물질 속에 주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모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과 잘 맞지만은 진화 모델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째서 윌더 스미스 교수는 전적으로 진화론을 부정할까요? 그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고층 건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들을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축가와 기술자들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복잡한 계산을 한 후에 건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층 건물이 영원히 서 있으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의 불변의 법칙에 복종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부서지고 분해된다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낡아지며 무질서는 확산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화학적 작용들의 효율은 떨어져 갑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 우주적인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계는 언젠가는 정지합니다. 자동차는 폐차되고 맙니다. 모든 화학적 복합물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진화론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문제에 착상하여 과학소설을 써왔습니다. 뉴욕에서 저술한 근 200여 권의 과학책과 과학소설을 통해 그는 어째서 모든 만물은 마침내 혼돈으로 되돌아가는가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말합니다. 만일 한 장소에 강도 높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이 장소의 온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고 이 장소를 제외한 다른 장소들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온도의 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높은 온도의 영역들은 차가워지고 낮은 온도의 영역들은 더워지려 하기 때문에 결국 얻을 수 있는 일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한 온도가 되어버리면 모든 에너지들이 아직도 그곳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물은 아래로만 흐르지 위로는 흐르지 않고 또한 물은 그 높이를 유지하려 하지 분리되고자 하지 않으며 모든 것들은 점점 무질서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학적 표현으로 가장 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접어두고 엔트로피란 우주의 무질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커질수록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만물이 얼마나 균일해졌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우주의 만물이 균일해져 버리면 버릴수록 엔트로피는 커집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엔트로피가 극대치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다 균일해져 버리고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려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